오늘 성경 본문에서 의미심장한 사실은 첫째는 여자의 신앙이 남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심장하는고 하니, 첫째는 여자의 신앙이 남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는 장벽이 있고, 둘째는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도 장벽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앙인의 신앙이 불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도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들을 두신 어머니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딸을 둔 어머니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다녔던 대학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는 왜 교수들 중에 그렇게 신앙 있는 사람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었더라도 그것을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유별나게 믿음이 없는 교수들이 많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시작이 된 대학이었는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주 그 학문적인 분위기가 세속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대학교마다 교수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성인들, 교수들 중에 신실한 신앙을 갖고 신앙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미국만 건너가도 소위 인류대학은 적어도 학문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신앙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벌써 오랫동안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을 논하는 자리에서 신앙을 말하게 되면 따돌림을 받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주제를 꺼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학술은 학술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원론화 해버렸기 때문에 예컨대 과학을 논한다. 인류학, 물리학, 의학 이런 것을 논할 때 거기에 신학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건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중에서도 어느 한 젊은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기독교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학생이었을 때 어머니가 신앙서적을 그렇게 자기에게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 죽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또 그런 말을 하면은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막 학생들에게 인기를 끕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에게는 매우 신앙이 깊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바로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에게 전달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담을 넘지 못했기에 어머니의 그 열성적인 신앙이 아들에게 전달되지를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외조모와 또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이 누굽니까? 디모데, 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신문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었지만 그분은 그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인간이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방법은 활자적인 방법입니다. 활자라는 것은 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쇄, 활자. 활자적인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또 이치를 따지는 방법이고 사람의 생각을 글로 써서 그것을 가지고 의논하고 검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학술의 발전이 이 활자적인 방법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술적인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술적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활자화되기 이전에, 글이 발명되기 이전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이야기, 그것이 구술적인 방법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인류의 오래된 상징, 예표, 또 전설, 설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직감적이고 상징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양자택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은 현실을 두 개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사람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했을 때 활자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 번 돈은 노력의 대가요, 능력의 대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술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는 운이 좋은 것이거나 신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 똑같이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크레딧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예? 활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돈을 번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이지만 구술적인 사고방식에서 봤을 때는 더 높은 차원의 은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추수를 했을 때 그것을 활자적으로만 해석했더라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그 곡식을 심고 추수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인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자.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아닙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배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와서 배를 되돌려가지고 돌아왔다.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 활자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공기의 그 대기의 기압이 불안정해서 바람이 분 것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현상이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이렇게 보겠지만 구술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신의 노여움을 타서 신이 허락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옛날부터 구술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런 것을 해석한 인류는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된다.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신이 노여움을 풀어주어야 우리가 배를 타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
그 소설이 바로 심청전입니다. 심청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뱃사람들이 이 풍랑을 달리기 위해서 심청을 제물로 바쳐서 이제 신이 노여움을 풀고 풍랑이 멎고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었다. 이런 사고방식이 옛날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식은 옳고 저 방식은 그르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 병원도 찾아가고 또 치료를 받고 검진을 하고 모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동시에 내가 뭘 잘못한 게 없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뭔가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법에 있어서 잘못이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하고 적어도 그 병이 나았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 병이 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 이전에는 갈등이 많고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많고 또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웃과 좀 더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다. 갈등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 마음에 욕심을 품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남들에게 좀 더 베풀며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만은 도달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만약에 합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병이 난 것은 내가 좋은 병원에 찾아가서 좋은 의사를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보여줍니까? 한 가지 사고방식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이라면 치우치지는 적어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치우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도 치우치면은 본인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신앙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자신의 신앙을 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발생을 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차로 먼데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차로 먼데 여행을 가려면 그 여행이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를 점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새 차가 아니라면 엔진에 혹시 문제는 없는가? 그 엔진 오일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타이어의 압력은 적당한가? 이 차가 그 먼 길을 소화할 수 있는가?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무조건 휘발유만 넣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휘발유만 넣어주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북한을 소개하는 프로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자동차 정비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동차 면허를 줄 때 정비 훈련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를 할 줄 알아야 면허증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기가 직접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남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아마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 데 갈 때는 자동차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가운데에서는 운전하지 않고 졸린데도 억지로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적을 한다든가 자동차에 최고로 태울 수 있는 인원이 5명인데 10명을 태우고 간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고를 허용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그건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신앙이 아닌 것뿐만이 아니고 지혜로운 인간이 아닙니다. 그 키스 그린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믿음도 참 좋고 그분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가족이 놀러 왔어요. 이 키스 그린이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는데 내가 자가용 비행기로 한번 당신들 비행을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정원을 초과했는데도 다 태워놓고 비행기를 띄웠어요. 추락해서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아주 귀한 일꾼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을 허락을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원 초과를 하지 않았으면 그 사고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동차를 정비를 하고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기도도 해야죠. 하나님 이제 먼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고 안전운행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이 겸비해야 되는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믿음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보면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신앙을 볼 때 어머니의 신앙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자식이 어머니를 무시까지 하겠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앙을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공유하지 않는 자식들은 많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래 하고 아예 체념을 해버려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실 때는 항상 저렇게 울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인이 공유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처럼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자꾸 신앙서적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싫은데 말이죠. 우리 엄마는 자기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한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 신앙의 공유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것이, 어머니 쪽은 구술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구술적인 사고방식. 그러나 자녀는 이 활자적으로 생각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활자적으로, 합리적으로, 학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나 어머니는 그게 아니고 직감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신앙을 존중은 하지만 공유는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아들이 이어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도 구술적인 그런 가치관이 이미 많이 있을 경우에, 아들에게도 직감적인 면이 강하고 영적인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런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어머니의 은사를 딸이 아니고 아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딸이 이어받잖아요. 여자로부터 여자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도, 남자도 이런 면에 풍성함이 있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은사가 딸이 아니고 아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머니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 그러면 아들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머니에게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었다 했으면 아들도 중보기도의 은사를 이어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심리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복잡합니다.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히랍 신화에서 판도라의 상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판도라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서 뭐 별의별 것이 다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 사람 속은 참 복잡합니다. 사람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고치는 것이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도 쉽습니다. 기계는 아무리 복잡해봤자 그 디자인의 범주 밖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 만들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고치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사람 고치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고대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테네에서 제일 권세가 있는 사람은 우리 집 아들이다. 왜 그러느냐? 나는 밖에서는 아테네를 호령하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집사람이 나를 호령하고 집사람에게는 아들이 호령한다. 그러니 우리 아들이 그리스에서 제일 권세 있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원래 그런 면으로 그 풍성한
그런 그 어머니와 공유할 수 있는, 이것은 영적인 공유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공유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머니와 정서적인 공유가 많아야 영적으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아마 디모데가 그랬을지 몰라요. 디모데의 성격이 좀 소심하고 좀 겁이 많고, 또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또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권면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는 그 성격이 적어도 베드로처럼 괄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디모데의 성격이 베드로 같았더라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을 수 있었는지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그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과 대화가 단절이 되지 않고 의미가 단절이 되지 않도록 그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머니들이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자녀와의 의미 단절이 이루어지면 아들이든 딸이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이건 아들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딸들도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어느 한 딸은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인데 성령의 은사를 이해를 못합니다. 딸이. 그래서 텔레파시라고 그걸 부릅니다. 텔레파시.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식하더라도 성령의 은사를 텔레파시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열심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본인에게는 그게 너무 이상하게 텔레파시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리고 또 어떤 딸은 어머니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 신앙이 좋은 분인데 딸은 교회를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형이상학적인 말만 하는 곳이다. 그래. 형이상학적인 말을 한다. 아마 그렇게 된 이유는 반드시 어머니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만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아무런 어떤 장벽을 경험하지 못해.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을 아직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장벽을 넘은 사람들에게만 통용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장벽을 넘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새신자를 데리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 교회에는 새신자를 데리고 가면 오히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 교회에서 들은 말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고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니까 이상한 말 하더라. 내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더라. 그게 기독교냐?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 싫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적인 면에 자녀와 대화 단절이 안 될 수 있느냐? 그 답을 이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생각을 하면, 첫째는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 앞에서 자신의 단점을 부인한다든가 숨긴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녀가 자녀의 눈에 보이는 그 부모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내는 신앙과 실제로 삶 사이에 차이가 보이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자녀는 결코 그 신앙을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솔직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 앞에서 화를 냈다, 성질을 부렸다 했을 경우에는 자녀를 불러놓고 사과해야 됩니다. 얘야, 아빠가 지난번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 그건 아빠의 본심이 아니다. 아빠의 단점이다. 아빠에게는 이런 욱하는 성질이 있다. 실수를 한다. 이건 아빠가 잘못한 것이다. 엄마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아, 우리 아빠는 참 정직한 분이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의 신앙이 비이성적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식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언제 자녀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현실을 너무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럴 때는 그것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현실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집에만 가면 우리 부모님은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 전혀 현실감이 없는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그 현실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식의 신앙.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나사로를 일으키려 간다. 나사로가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자식이 저절로 알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식사를 할 때 첫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식사를 하신 다음에 늘 어머니가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그걸 보면서 당연히 엄마는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을 했다. 당연히 엄마는 남들이 다 먹은 다음에 식사하는 분이다. 그리고 생선을 먹일 때 자식에게는 살을 주고 어머니는 항상 머리와 꼬리를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 항상 머리와 꼬리만 드셔? 그러면 그게 맛있어. 엄마는 그게 맛있어 하면서
항상 그것만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참 그건 자식이에요. 당연히 엄마는 그러는 줄로 생각을 했다. 당연히 엄마는 집에서 목소리도 낮춰야 되고 할 말도 못하고 식사도 늘 나중에 하고 그리고 생선을 먹을 때도 늘 그 머리와 꼬리만 드는 것이 그게 어머니가 하는 것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밤에 아들이 이 마루에 나와 보니까 어머니가 저 어두운데 저기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소리 없이 울고 계시더라는. 그래서 아들이 그걸 보고 비로소 나는 이제까지 어머니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아마 여러분 툇마루에서 혼자 우시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엄마의 신앙을 자식이 존중은 하지만 닮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걸 이해를 하는데 자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삶을 난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다. 나 우리 엄마처럼 인내할 자신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의 신앙이라는 것이 전혀 닮을 닮을 자신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평범한 가운데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더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 엄마가 무슨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많은 그런 그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님 이외에는 하소연할 대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을 잘 믿고 섬기더라. 그러면 자녀도 그것을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본인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특별히 가난해서가 아니고 아픔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남들보다도 편한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럼에도 예수님을 섬기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더라. 그 정도는 나도 닮아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눈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눈알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재떨이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공간이기 때문에 눈이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디 있더라? 생각할 때. 뭐가 어디 있어? 물어보면 사람들이 눈이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간이 아니고 어떤 언어에 대한 질문을 하면 예컨대 길게 반대말이 뭐지? 그러면 눈알이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길게 반대말이 뭐지? 그러면 짧게. 또 아름다움의 반대말이 뭐지? 그러면 그냥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그 눈의 움직임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질문을 했을 때 눈이 왼쪽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속으로 거짓말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 왜냐하면 공간적인 질문을 했을 때 솔직한 대답을 하려면 눈이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당신 남편 어디 있어?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 남편이 어디 있지? 하면 화장실 안에 있는데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눈이 왼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거짓말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눈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정말로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디모데의 믿음은 결국은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한 겁니다. 그 할머니가 성공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 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데도 성공을 하고 손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데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유니스라는 이름이죠. 유니스. 또 로이스라고 하지 않고 로아스라고 하는데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그만큼 그 위치,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여자의 이름을 거명할 정도로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의 경우에는 이름을 거명했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그저 누구의 딸, 누구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디모데의 그 믿음을 심어준 사람이 디모데가 자기가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칭찬이 아니고 결국은 외할머니의 칭찬. 바울이 그 외할머니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나이가 많았을 때 쓴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그 외할머니를 바울이 알 정도였다면 상당히 시간이 진척된 다음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외할머니에게 전도를 했다든가 외할머니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 딸이 결혼을 했고 그 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될 정도가 됐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까? 바울은 그 믿음의 변천을 본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것은 할머니에서 딸에서 손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손자에게 이어졌어요. 남자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남자가 그것을 공유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도 위대한 면이 있는 것이고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아들이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남편의 머릿속에 우리 집사람의 신앙은 그저 이 여성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불교에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남자가 불공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은 다 여자고 그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공 드리는 가는 사람은 다 여자다. 엄마, 할머니가 절에 간다. 남자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에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어머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존중은 하지만 본인은 기도하러 가지 않게 된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의미 전달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의미 전달. 다음 주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